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물기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니 제자들이 듣고 무엇이 몰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고 있네.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말은 헤렘율법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헤렘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쳐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가나안 족속의 소유물이라면 뭐든지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적용을 지금 잘 읽는 거예요. 말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러고 이제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제자들의 질문이. 그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중인 이것은 헤렘율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인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버리는데 베드로는 목적이 있죠. 얻을 것을 생각을 해서 버렸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얻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버려야죠.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원래 아니잖아요. 다 위로부터 온 거지. 그냥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냥 다 갖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이 요구해도 조금은 왜 그래요? 혹시 예수님이 왕이 안 되고 그냥 죽어버리면 고향에 돌아와서 살람 2,000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 준 것 같으죠 지금.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있지 지금.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있고 저희 고향에 가면 집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다 모든 걸 다 버릴 때잖아. 이 말은 그 말하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진짜 가난한 자고 놔둔 것이 있는 자는 부자잖아요. 그런데 네가 모든 걸 버렸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나 정말로 너를 모든 거 버리게 만들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죠. 네. 모든 거 다 버리게 빈털터리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150세마리는 날 새면 주실 거예요. 이제 새날이 오면. 자, 이것이 헤렘율법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이제 형제님들은 이제 안 왔구만. 자매님들 다 집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
그래야 맞네. 여기 문자대로 그래야 맞잖아요 지금. 첫째가 집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 집 한 칸 있는 것이 전 재산인데 집 갖다 바치라고 예수님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이나 형제도 갖다 바쳐야 돼.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참, 야, 이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 집 두 채 갖고 싶어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두 채 주겠지 뭐. 여러 채 준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두 채는 줄 거 아니야. 부모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부모 교회에다 갖다 바치세요. 바치면 부모 돈 주겠지 뭐. 땅도 10마디 있으면 몽땅 팔아다 바치면 20마디 줄 거 아니야. 죽어도. 그렇죠? 이렇게 꼬시는 것이 공산주의고 박명호, 장길자, 이만희 등등이다 이거예요. 문자 들으면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박명호 보고 왜 너는 안 갖다 바치는데, 이만희 보고 왜 네 것은 안 바치는데,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여러분 것은 내 것이고 그 말이잖아 지금 말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부자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등등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이미 있던 내 것은 내 것이고 여러분들 것은 내 것이고, 그러면 다 줄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뭐 치악산에 들어와서 고랭지 배추 농사하시고 살자 이래버리면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듣니? 거기 강당 하나 씌워놓고 거기서 나의 신부들이요 막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꼭 그러거든. 그러면 좋아 죽는데 막. 재림 주님의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니?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예수님의 해림 구약의기에 우상을 버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얘기를 실현하는 말씀이에요. 신약이라는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건데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신약 성경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침 우리 요즘에 욥기 말씀 나누고 있죠. 욥기에서 인용하는 말이거든. 해림율법이다. 아가는 이것을 모든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신할산 웹산벌과 금덩어리 하나와 은덩어리를 자기 장막에다 몰래 감춰놔둔 것 때문에 아골골짜기에 끌고 가서 가족이 다 전멸당한 거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감이 오죠. 이렇게 해줘야 나도 한 명이가 돈 필요하다 하면 얼른 돈 갖다 내지. 10원 팔아도 되지만 해가면서 얼 거 아니야. 그러면 아예 또 안 낼 수도 없잖아. 해림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수 족속들이 거기서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은 어린아이, 노약자, 어른아이, 뭐 그들의 살림살이, 그들의 짐승 무조건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육신대로 해석을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육신대로 해석을 하는 것, 육신적인 사람들이랑은 다르니까 절반하고 거기에다 영적인 말을 반을 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왔다 이거 신령한 분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죠? 육에 속한 건 완전히 버려야 맞는 거죠. 완전히 영의 말로 맨 나중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됐는데 먼저 되려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앞에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등이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그건 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이 요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요구예요, 없는 요구예요? 부모, 형제, 자매, 전토 다 갖다 바쳐라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방간 있는 것 내일 당장 내놓고 누가 집 보러 온다고 하고 나한테 연락해줘야 돼. 가서 보여주고서 조금 할인해서 빨리 팔아버려야 되잖아. 그래야 이걸 얼른 갖고 올 거 아니야. 그 대신 내 형제 자매님들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게 내가 해줄게. 죽는 날까지. 먼저 가시면 못 살아. 그 사람을. 주님한테 위임하고 가시죠. 주님한테 위임하고 가시죠. 어떻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왜 생기고 오늘날 많은 이단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율법, 헤렘 율법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 중심이다. 그것이 기독교계의 목사들도 다 그 도둑놈이 한두 마리씩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만희, 향길자, 뭐 박명호 얘들 속에는 도둑놈이 7놈이나 들어있어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돼, 얘들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 꿰고 속여야 되니까 세상 교회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거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목사들이야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잖아. 11조 내면 부자 되고 뭐 어쩌고 해서 하는데 11조 안 낸 이재용 씨? 한 번도 안 냈어 11조. 이재용 씨만큼 부자 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래. 그러니까 다 우리는 다 뻔히 보이고 있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만희는 세상교회 예배당에다가 11조 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저한테 가지고 오면은 또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네. 또 그렇게 가르친다네. 이 집들을 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만희 뭐 뭔 얘기를 해야 돼요? 김남희하고 재산 다투면 재판하지 말고 너부터 갖다 내놔 이래야 맞죠? 그 초보고 왜 재판을 해서 자꾸 난리여. 신문에 나서 자꾸 시끄럽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도 돈에는 약하다 그런 거 아니야.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잖아. 외식으로 자기는 모든 걸 버린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내 것도 내 것, 여러분 것도 내 것 이 생각이 가득한 거잖아. 참 그러면 쓰지 맞는 거지 뭐. 내 것은 내 것이고 여러분 것도 내 것이고. 뭐 가평 거기 좋은 비싼 땅 사가지고서 바닷가에 그 강가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그 집 지어가지고 그러고 화롭게 살 수 있는 거지. 다 그 신자들이 낸 돈이지.
이만희가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해봤어? 땅을 파봤어? 뭐해서 10원 한 장이나 지가 본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놈을 가지고서 청년이 이거 내놓으라고 했었고 아니라고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과천에다 14만 4천 뭐 이게 집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무질한다고 더 거둬야 된다고 이랬었고 그런데 그거 내놓으라고 재판 붙었으니 안주도 못하잖아 이제 12년 동안 나 데리고 산 거 내놔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줘야지. 아이고 그래 정말. 유리 말씀. 그래서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러지만 속으로 내 12년이나 같이 살아봤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아마 이러고 막 까발리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 이만희 죽으면은 신천지 안 가야 되잖아. 내일 모레 때는 이제 죽을 건데 그럼 안 가야 되잖아. 그런데 죽으라고 길을 쓰고 거기를 가거든. 그거 참 사람 참 신기한 일이야.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로 갑니다. 페이지.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 세베대의 그 아들, 그 세베대와 그 아들들 이렇게 문법대로는 이렇게 번역해 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미리 이 헬라어 인쇄해드린 자료에다가 파싱을 문법 분해를 어떻게 읽는가 그걸 읽으려면 문법 분해 표가 있어야죠. 그거 다 해드렸죠. 그런데 다 대조해가면서 다 찾아본 사람 아니 머리 아프고 모르겠고 그냥 대충 아이고 안 찾아봤구나. 머리 아프고 진짜 일일이 다 대줘야 되는데 있잖아. 그런 시간. 어떻게 외우라는 것은 있었지. 그것은 외웠어요? 네. 뭐, 법시태 뭐, 격성수. 네. 법시태 그 표를 읽으려면 뭐든지 어떤 법칙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외워야 돼. 법시태 격성수 순서로 읽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3588 해가 나오고 호가 나오고 이게 똑같은 3588이지만 발음을 달리하는 것까지 뭐 이런 얘기는 해줘도 해인지 혼지 뭐 형제 자매님들은 읽을 줄 모르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맞아요. 앞에 거는 해 뒤에 거는 호라고 읽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은 호주 이거 관사다 이 말이에요. 관사. 자 대문자로 영문 D는 관사라는 뜻이고 N은 주격 M은 남성, P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N이 나왔으니까 이건 주격이라고 이미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눈표 다음에 지금 읽는 거예요. 앞에는 이미 읽었고 D는 관사, N은 주격, M은 남성, P는 복수. 단수는 뭐겠어요 그럼? 표를 찾아봤어야 단수가 뭐지. 내가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는 관심을 좀 관심을 하더라 이거예요. P는 복수고 단수는 S예요. P는 복수고 단수는 뭐라고요? S예요. S라는 글자가 나오면 격성수 할 때 마지막에 아 이건 단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서 눈표 옆에 보면 N이 나왔죠. N은 뭐죠? 주격. P는 복수. N은 주격이고 M은 남성. P는 복수. P는 복수잖아요. S는 단수고. 예.
뭐 히브리어 헬라 가지고 이 실험원에 정신없는 소리 나야 이게 한눈에 보면 하던 게 나는 말 좀 가르쳐야 되니까 듣고 보고 반복해서 그냥 한번 쭉 보면은 이제 알지만 쟤들 이것까지 다 들으려면 뭐 시간 좀 걸려야 되는 거야. 조금 한마디 듣고 나면 이쪽에서 새는 거야. 뭐. 나도 해봐서 다 알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베대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세베대라는 사람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낙향을 먼저 결정을 해서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세베대라고 했으면 물주잖아. 세베대 물주가 낙향하는데 여관비 120명이나 모여서 날마다 먹고 싸고 다 해야 되면 여관비는 누가 낼 건데 예수님 살해하셨을 때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여자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율법대로의 헤렘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어. 그런데 예수님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바칠 거 있으면 이제부터는 안 바쳐 그래요. 그래도 바칠 거예요 그래요? 나 같아도 안 돼. 그러면 요관집 월세가 한 달 밀려 두 달 밀려 그러면은 120명이 먹는데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나 같아도 눈치 보여. 서로가 말은 안 해도 이거 큰일 나겠구만 이러다가 큰일 났네. 마리아 자매님도 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여 이제.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누구겠어요? 버뚜물로는 소위 말하면 평신도겠어요. 제자 중에서 우두머리를 세운 베드로가 고민이 더 많겠어요. 고민하다 하다가 물주가 간다고 하니까 에이 나도 갈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파심표를 보자고 한 거예요. 중요한 표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3588이라는 용어에 팥이 두 가지가 있으니 유의해서 봐라. 내가 일부러 다른 성구에는 두 가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가끔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소리가 있다. 여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이 오는 마음은 있고 싶어요? 갈릴리로 내려가고 싶어요? 거기서 120명한테 사도님 들으면 나 같아도 거기서 있고 싶어. 그런데 형편이 눌러앉아 있을 형편이 아니야. 다 눈치만 보는데 여자들 주머니 보고 세배대 주머니 볼로 고개 내고 다니는 거 보이는데 안 내놓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내놓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제 오늘 이제 종일 하는 얘기예요. 다 이제 감이 잡히죠 이제. 얘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세배대가 두 아들 데리고 에이구 내 집들하면 고생이야 해가면서 이제 그러죠. 자기들 보고 너희는 나 따라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뭐든지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눈치 보여서 못 있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데 되고 물주가 떠난다니 베드로도 떠나는 게 낫죠. 에이 옛날 내 직업이 별 수 있어. 고기 잡던 어부였었으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면 먹고는 살겠지. 나 젊을 때도 다 그거 해봤는데 뭐 그러고 가는 거 아니요. 상황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세배대 따라서 내려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전에는 고기 안 잡던 사람인데 지금 임재사 고기 잡는 건 아니죠. 옛날에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던 직업이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헌금 내는 사람도 없지
고기 잡으러 내려왔더니 고기도 안 잡히지. 그러면 펄떡 뛰다 죽는 수밖에 없죠. 말씀 전하는 종으로 안 쓰신다면 고기나 잡아먹고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 옛날 어부대로 그냥 살다 죽게.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게 만드셨어. 그게 베드로 보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원문대로 하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거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말을 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너 한참 눈에서 불쏘대고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내가 너 헌소리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이놈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을 그것을 연거푸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윤자매님 두 윤자매님 두고 오라 해가지고 내가 뭐 한 가지 물어보는데 똑같은 말 세 번 물어보면 답변할 말 있어요 없어요? 세 번을 연거푸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음에 대답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했는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의 속을 다 타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가 사람 죽어. 거기 이제 그 사람 이야기로 예수님은 원래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진리의 사랑 아가파오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나 사람이니까 나 필레오로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했어요. 주님께서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콕 박힌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주님만 따라다니면은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그러면은 영의정 자리는 내 자리 이건 고정이야. 나중에 좌의정 뭐 우의정 하는 건 누가 같은 말든 간에 영의정은 내 자리야. 다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이놈아 네 속에 못 들으니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날 속이려고 그러냐? 해가면서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을 질문하면 사람 죽어 이런 거고 숨너 몰라. 그거는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의 양에 차지 않는다라는 뜻일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이 양에 찼으면 또 물어볼 필요는 없죠. 사람 체면을 생각해야지 그거 저 대답을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 베드로 입장이 얼마나 난감할지 거기다 대고 베드로 혼자 몰래 불러가지고서 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만무 중에 그러고 있으니 원망할만하죠.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았다 해가면서 조용히 불러서 그냥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만무 중에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자존심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면 우상을 버리고 빈손으로 따라가야 맞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장모님도 있고 아내도 있고 배도 그냥 놓아둔 채로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다 있어요. 그럼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혹간 내 믿음대로 안 되면 고향으로 가서 부으면 되지 이러고 믿는 데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 속내 모일 것 같아요?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지체들 잘 새겨서 들어두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자, 이제 21장 3절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세베대를 따라 간다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서 세베대가 따라간 게 아니라 세베대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세베대는 물주였었어. 그랬죠? 지금까지 물주죠? 그런데 나도 이제 돈 안 낼 거야. 그러고는 우리 동네로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먹기는 여간 먹어대 이놈 무고 120명이나 양양 먹어대 완전히 그 비용을 누가 다 내는 무고. 마리아 그 예루살렘 마리아 자매님은 어디 흙파다가 모래 퍼다가서 뭐 밥해주는 건 아니잖아. 근데 돈은 안 내고 계속 퍼먹어대고 있기만 하고 눈치만 실실 보고 있으면 어쩌라고. 성질 급한 사람은 누구? 베드로가 이때도 앞장서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눈치밥 먹지 말고 아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 해야죠 그 말이죠. 흩어져 그 말이지. 베드로가 그러고 세배대 따라 나선다는 말은 여기서 꽁밥 먹고 눈치 보고 있지 말고 다 흩어져 그 말이잖아. 베드로 한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닌데 해가면서 눈치밥 먹을 때 베드로를 쳐다봐가면서 먹는데 베드로는 세배대 주머니 볼록 온 걸 쳐다봐가면서 차라리 미는 거지. 상황 아시겠죠?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 이제. 베드로도 눈치는 있잖아. 세배대가 나는 더 이상 여관비 내 주머니에서는 지출 안 할 거예요. 난 내 동네로 갈 거예요. 그러고 가면 베드로가 따라가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낼게. 그럼 베드로 빈털털인데 뭐 있어. 뭘 낸대. 12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 육신대로는 먹여 살릴 길이 없죠. 그러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덜렁덜렁 지금 따라 붙은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이런 것은 설교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자신이 몸소 굽실거리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난처한 입장인지 이런 걸 몰라. 이게 욥이 처음에 그런 상태였다. 몰라. 그런데 욥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뭐 다 구제해주고 뭐 옷 헐었으면 옷 새 거 사주고 다 했죠. 그리고 자기 있는 것 가지고 헌금 많이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랑 삼지만 욥이 고아도 돼본 적이 없고 과부도 된 적이 없고 빈천한 자가 되어서 욥의 눈치나 살피는 욥이 너 오늘 그만둬. 그러면 밥줄 뭐가 잘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욥한테 욥의 부인한테 굽실거려야죠. 그런데 욥이 남한테 가서 그렇게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 중에서 인심은 써가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 발 밑에 놓고 맘대로 부려먹을 듣잖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굽실거려 보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 낮은 단계까지 내려가 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꼬장꼬장하게 돼 있죠. 꺾어지더라네.
그래서 아직은 꼬장꼬장은 베드로와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꺾고 놀라면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게 만들어야 돼요? 잡히게 만들어야 돼요?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새벽녘에는 밤을 새운 동안 우통 벗어놓고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가를 시커멓게 만들고 나서 이제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이 딱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 153마리 그때 잡게 만들어야만 될 것이 아니네. 주님 것이네. 모든 것을 그때서 버리죠. 이해되셔요? 헤렘율법이 드디어 실현이 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육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거다. 이런 말이요. 그런 것이지. 옛날에 내 경험,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누가 날 당해? 눈 감고도 그물 내려가야 다 거기 잡아 올릴 수 있어. 그만큼 능수능란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경험 있지요. 우선 베드로 배 팔아먹었다 소리는 난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갈릴리에 가면 배는 있어. 허다하다 안 되면 업으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아직? 베드로가 부자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난하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된 우리지만 먼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을 아주 명심해서 들으시고 인새겨 두셔야 되겠어요. 나도 아닌게 따라다니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껏 잘못했다가는 세상에서 쫄딱 망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잘못되면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 망할 때 빚일랑 지지 말고 흔들으라고. 빚까지 얻어다가 대충하면 연 걸리듯 빚까지 잔뜩 있는 다음에 손들으면 이러는 사람이에요. 먼저 시작했을지라도 나중 될 수가 있어. 그럴 필요는 없지. 나중에 시작했을지라도 우두머리 먼저가 돼야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3시간 지금 결론의 말씀 내리는 중이야. 자, 11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베드로와 7 제자들이 세상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독교계가 다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단순한 그 말이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그 말이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헤렘율법을 실현해라 이 말이잖아요. 대답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다음 달 길로 나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도들의 생계 문제와 기타의 문제들을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전도에 집중하도록 낙심한 제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추가된 장으로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부탁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는 거네. 주님의 부탁이라는 것이 뭐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마지막 부탁이죠.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꼭 붙들고 있던 우상 다 상수리나무 아래다 갖다 묻어버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지금 권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것의 실현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의 소유들은 그 무엇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그래요. 온전히 바친다 그런 뜻이죠. 그걸 바치지 않으면 깔보고 있던 아이성 전투에 져요 이겨요. 저요. 그 깔보고 있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마다 나름대로 자신 있는 것이 있어요. 작은 성이니까 자신하고 이긴다 생각할 자신 있죠? 이것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면 실패하죠?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자신의 아이성은 뭔지 잘 살펴보시고 아이성에 있는 7 족속들이라는 게 뭔가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장점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바로 약점이다. 그 약함 때문에 육신이 약하여 뭐 이래서 왔는데 그 약함 때문에 원수에게 오히려 먹혀버리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원수에게 먹혀서는 안 되겠어요. 원수들을 우리 밥으로 취하셔야 돼 다. 그래서 부분 가운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표현은 세베대와 그 아들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동료 제자들이 주님과 관계없이 예수님 죽고 나니까 누가 돈만 대준다면 예루살렘 영환집에서 뭐 편히 먹고 살고 전도한다고 나가서 하루 전도하면 3,000명, 하루 전도하면 5,000명 회개하는 관인데 거기서 먹고 살 것만 해결이 된다면 즉 세배대가 있는 돈 다 자꾸 낸다면 여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과 사도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 살았을 때처럼 해준다면 베드로가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안 가. 나도 몰라보고 와. 그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왕 되면 용의 좀 해보려고 지금 맘먹고 있던 꿈이 큰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인데 꿈 깬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죠. 큰 물고기라고 할 때 그 큰이라는 말은 세상 대인 이런 데서 쓰는 그 용어요. 이게 큰 물고기는 꿈이 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다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만. 우리 김명숙 자매님은 꿈이 뭐 지나가던 참새가 똥 한 방울 떨어뜨린 것만 뺏기 안 해요? 포부가 세상을 품고 있죠? 다 그렇죠? 나는 못해도 내 자식은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식을 길러놓을 거야 하고 엄마로서 그런 꿈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엄마 자격도 없어 그거는.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내 자식을 통해서 제 자식도 안 될 것 같은데 손자를 통해서라도 결코 이뤄놓고 말 거야. 다 꿈이 크지요? 그 사람들만 153마리를 잡는 얘기를 하는 얘기다 그랬네. 그것은 무슨 뜻이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헛꿈 꿨지 않냐.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비해. 그 사람들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지금부터 만들어냈을 거야.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꿈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그러나 위통까지 벗어져 지키고 밤새도록 이곳에 내리면 잡히겠지. 여기 안 잡히면 조금 더 갔다가 저쪽에 알랑대기면 잡히겠지 했는데 안 통해. 그러면 이게 웬일일까 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보자. 날될 때까지 금을 내리는 거지 뭐. 배 일로 몰고 절로 몰고 막 그냥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해가면서 또 사공인 또 한두 명에 또 7이나 되지 또 이거 어떤 사공은 이쪽으로 가자고 베드로는 아니야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하면서 계속 내려도 한 마리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죠.
예수님이 입에 같이 타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타가지고 물고기 다 몰아대. 그물 내리려고 그러면 물고기가 저쪽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제 경험인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릴 때 월급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준 것이 있으니까 먹고 살았고 입고 살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원 주고 나서는 꼭 101원을 걸어가. 아유 사람 잡어. 그거 보고 세상에서는 앞으로 하고 뒤로 미치는 장사한다 그래. 아주 폭삭망해버리면 손이나 얼른 들겠는데 나 이거 사람 주고 야금야금 만원 있던 것이 999원 됐다가 998원 됐다가 그 사이에 한탕만 하면은 복구가 된다. 다 그런 꿈을 꾸지요. 형제님 그러고 살았잖아. 100원까지 내려갈 때 그때 얼른 손들으면 100원이 자본이 돼가지고 복구가 쉬워. 그런데 다 없어지고도 손 안 들어. 비도다가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한탕만 하면 세상을 반가이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안 되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뭐만 남아요? 4대 삭신 6천마리 안 아픈 데 없고 하는 일도 이제 다 지겹고 살맛이 없어지죠. 남은 건 빚밖에 없으니 자식들한테 빚는 게 주고 자살하자니 죽지도 못해 이놈 뭐고. 새끼한테 빚는 게 주고 죽을 수는 없잖아. 빚이 나갖고 죽어야. 이러다 보니까 이마에 땀은 계속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 마음이 100원이라도 미천이 조금 남았을 때 다 까먹은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손들면 그거 미천 삼아서 쫄락쫄락 일어나게 하나님이 복구하시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100원까지 털어 넣고 100원 투자해서는 안 되니까 빚을 나머지는 얻어다가 투자를 꼭 하게 만들어. 사람이 거기까지 가봐야 손을 드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은 대답을 말이 없게 만들어 놔버려. 버린 것도 아니잖아. 베드로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있지.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 팔을 갖다 써요. 모든 성경에. 허다도 안 되면 베드로 고향에 가면 베드로 배가 있거든. 그렇죠? 뭐 원래 배고시 도둑님이라고 고기 잡는 것은 난 아이고 다른 건 다물라도 나하고 내 마누라고 목구멍이 아무 잘 됐어. 그건 자신 있었거든. 그런데 그러면 지팡이 꼬리 잡은 사람이요 뱀 대가리 잡은 사람이 하지. 뭔 소리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우직하게 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이 금을 내리는 곳마다 딴 데 같은 꼭꼭 잡혀야 되는 건데 아예 안 잡혀. 그 부분에서 내릴 걸 알고 물고기를 몰아내. 이야 참 바닷속을 누가 다스려요? 이게 믿어져야죠. 아 내가 위통 벗어 제끼고 그물 내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주의 경영자이신 주님의 맘대로 되는 것이지 내 기술도 과거 경험도 다 이제는 안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워야죠. 이건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어. 말로는 이게 배워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날이 밝을 때 그 부활이여 생내신 주님께서 직접 관여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큰 물고기만 잡았다 이거예요. 그 큰 물고기 중에는 우리 김정숙 자매님도 들어가죠. 포부가 나는 못했으면 내 자식이라도 이루기를 바라고 내 자식도 싹이 노랗다 싶으면 손자는 이루기를 바라는 게 꿈 없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죠? 꿈이 곧 생명이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 소망이 없으면 자살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자살도 못해요. 죽으려고 해도 걸리는 게 많아서 못 죽어. 하강다리까지 올라갔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면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는 거 자식 새끼들하고 마누라고 왔다리 갔다 해서 하면 바다로 뛰어내려요. 도로로 뛰어내려요. 창피하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세상 남자는 적어도 하강다리 10번 이상은 다 가본 사람이요. 아내들은 그걸 몰라. 생전 얘기도 몰라 이거. 알아? 당신이 나 먹여 살리는 줄 알았냐고. 당신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리고 있는 주님이 먹여 살렸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반이야. 사실은 대반도 남지 뭐. 그러니 그 큰 영의정 꿈 베드로가 버린 지가 옛날이죠. 그런데도 실제로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게 배는 남아있고 마누라는 곁에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면 예수님 죽어도 죽으면 안 됐지만은 내 꿈은 깨졌지만 영의정 되는 꿈은 깨졌지만 그 꿈만 깬 것이지 최소한 먹고는 못 살겠어. 그 생각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마저도 온전히 버려라 이거예요. 헤렘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 되는 얘기 11조로 전제 제물로 드려지는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2번은 도사치구간에 12페이지부터는 목요일날 첫 시간 한 번 더 1번 자료를 더 하고 이제 2번 해드린 자료로 들어갈 겁니다. 해서 마칩니다. 참 쉽지 않죠 성경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현재님 녹화 안 됐어요. 봐보세요. 빨간불이 들어야 녹화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불이 들어오면 녹화니까 안 해요. 이게 녹화하는 거잖아. 녹화 됐어요? 이제 됐어요? 녹화 안 됐으면 골골 이걸로 해야 돼. 빨간불 들어야 되는데 아까부터 빨간불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녹화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얼른 녹화하시죠. 말씀 전하느니 바빠서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 이런 뭘. 아니 안 들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좀 보여요. 빨간불이 들어야 녹화가 되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안 됐으면 여기다가 자매가 녹화한 것을 일로 옮겨줘. 이거 있으니까 안심하고 하는 거지 뭐. 꼴님이 뺀만 믿어. 성경을 벌로 읽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12페이지에서부터 깜짝 놀라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 12페이지에서부터 다음 1시간 더 하고 나서 12페이지, 13페이지 하고 나서 2번 자리로 들어갈 거니까 가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자세히 다시 한번 성구도 찾아 읽어가면서 읽으셔야 돼. 읽고 나서 가지고 오세요. 네.